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8장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절수가 길어서 두 번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좀 살펴보면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공동 상속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 나중에도 언급하는데 출산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나중에 나타날 출산과 같은 그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통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22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렇게 사람이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받고 나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공동 상속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광은 피조물도 사람 외의 피조물도 다 기대하고 있는 바가 1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22절까지 하면서 21절에서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이러한 허무함이 죄된 모습이 죽음과 고통의 모습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자원한 게 아니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과 모든 피조물에게 허무함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제가 이걸 보이면서 하는 게 낫겠죠. 21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회복과 함께 자신들에게도 이 회복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여기에 22절 말씀에 여기에 이 피조물들이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두면서 지금 주어지는 죽음과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 때 이 고통을 다른 버전에서는 출산을 위한 산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지금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에 그들 또한 회복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고통을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고난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어느 정도의 기대치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19절로 22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은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영광을 소망하는데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면서 24절에 이 소망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이 소망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만일에 보이는 것이라면 누가 그걸 소망이라고 부르겠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현재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그 바라는 그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그 바라봄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참음으로 견뎌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이라는 말씀은 제가 5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환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환난을 제가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소망을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겪게 되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옛날에 내가 이 소망이 없었다면 그냥 막 살았을 건데, 소망이 있다 보니까 막 살지 못하는 어려움도 환난 중에 하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환난, 소망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나의 절제된 생활도 환난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참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때문에 인내하게 되죠. 참게 되죠. 그런데 왜 인내하게 됩니까? 소망으로 견디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은 거죠.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단단한 인격체가 된다. 참고 참으면서 소망 가운데 견디니까 단단한 단련된 인격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단련된 인격체는 이제 그 소망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이 이 네 가지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어 26절 부분, 27절 부분부터 계속 나오는데, 26절 부분에서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하죠? 인내를 하잖아요. 인내를 하도록 또 누가 도우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26절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 26절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로 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7절 넘어가기 전에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이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욕심대로 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즉각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루길 원하고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에 우리로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게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가? 소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품은 소망은 절대로 그냥 말로만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 될, 실체가 되는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뭡니까? 지금은 당장 우리 손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인내는 반드시 연합되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당신과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적용했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문맥상 바라보면 우리가 참고 인내했던 수많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뭘 이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는 그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진다로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그 우리의 인내된 모든 것들은 선이라는 것을 이루게 된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29절 뒷부분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조금 깊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잠시 그냥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에 또 살펴볼게요. 29절 앞부분에 보면 그 예정론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다 선택하고 있다, 미리 아신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영역은요, 이 예정론이라는 이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 안에는 크게 선택과 유기라는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미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이미 스스로 자기들이 결단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누굴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 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을 자기들이 스스로 택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으로 등극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자기들이 갔잖아요. 그 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면 그들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했는데 여기 선택에는 어떤 걸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택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단지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 안에는 선택이라는 단어와 유기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유기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고 정하고 가는 길로. 여기서 다시요,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택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오해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선택된 걸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우리가 전달되어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는가로 그 사람이 선택되었는가 선택되지 않았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유기된 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치도 않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버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버려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역으로 선택과 유기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감사하는가, 그 감사한 삶으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버려둠을 당한 존재인가는 내가 오늘도 그 삶을 갈망하지 않고 원망과 그 다음 시기와 분쟁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로
알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29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누리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 삼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하심이 있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요, 맏아들 하니까 예수님이 큰아들,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 중에서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상속자예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로 그 상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3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을 통해서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그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케 하십니다. 내가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된 걸 어떻게 아는가?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케 됩니다. 그리고 인내케 됩니다. 그리고 단련된 인격체로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다름질하는 사람이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자이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요? 영화로운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1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존재. 32절 말씀에서 맏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결국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 가운데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 선택 가운데 너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니까 힘내어서 지금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다름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맏아들은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외아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맏아들, 또 다를 때는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외아들이라는 단어는 상속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모든 것, 천국은 예수님이 이미 맏아들로서 상속받을 것인데 그 상속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걸로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고, 외아들,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다라고 할 때 이 외아들은 그 상속자이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그 단어가 외아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를 대적할 리가 없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재판으로 의롭다 한 자를 누가 뭐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34절 부분에서 이제 그 근거를 또 더 제시해 나갑니다.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후반부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3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3절 앞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4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고발과 정죄를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저 사람을 고발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발한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면서 죄를 정죄하는데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34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그 내용 단어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아사셀이 아니에요.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어요. 아사셀은 그 광야에 있는 정령들, 그 뭐 어떤 좀 나쁜 것들이에요. 나쁜 영들이에요. 그들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값으로 아사셀의 염소 하란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죄값을,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정죄하는 이들 앞에 아사셀의 염소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가 저 사람, 이진철 목사 저 사람 이런 죄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니까 34절 뒷부분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시퍼렇게 지금 살아서 앉아 계시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어떤 누가 이진철 목사가 죄가 있다고 정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있는데? 저는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이진철 목사가 죄가 있다고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거예요.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진철 목사의 죄를 위하여 아사셀의 염소로서 걸어갔던 그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누가,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35절 말씀이고요. 36절 말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위협의 모습이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신 소망, 그 소망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이런 아픔 가운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로마서 8장 내용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 믿음의 놀라운 소망이 어떻게 해서 확실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유는 예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로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어디요?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룰 수밖에 없다가 오늘 8장 내용임을 기억하고 이 소망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